이정록이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 연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보일러 시설이 제대로 없었던 시절에 긴 겨울 동안 온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연탄이었습니다. 이 연탄은 온 가족들을 밤새도록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밤새 활활 태우다가 아침이 되면은 하얀 연탄재로 변하여 그리고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시인은 이 연탄을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버지로 비유하여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아비란 연탄 같은 거지, 숨구멍이 불구멍이지, 달동네든 지하 단칸방이든 그 집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한숨을 불길로 품어 올리지, 혁혁대던 불구멍 탓에 아비는 쉬이 부서지지, 갈 때 되면 그제야 낮 달처럼 창백해지지 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우리네 아버지를 한겨울 연탄으로 비유했습니다. 아버지는 연탄처럼 평생을 자식과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헥헥거리면서 숨차게 살다가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 하얀 연탄재가 되어서 힘없이 부서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시대와 민족을 막론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은 우리 어릴 때 자주 불렀던 그 어버이 노래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자, 아까 보여주셨던 건 보여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어릴 때 우리가 부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 노래이죠. 이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부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 에서 때문에 그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며 사셨던 겁니다. 다윗도 아들 압살롬 때문에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뭔가 마음에 큰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오랫동안 긴 밤을 지새우면서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부모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그리고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부모님들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22년 만에 만나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갔지만 형들은 아버지를 속여서 동생이 짐승에 잡혀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난 후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갑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의 나이는 39살이었고 이미 결혼하여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만나자 먼저 애굽 왕 바로에게 인사시키기 위해서 왕궁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때 바로가 아버지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물었을 때에 야곱은 뜻밖의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을 보냈다 그랬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이란 고달픈 인생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자신의 고백대로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일로 집을 떠나 20년 동안이나 부모를 떠나 객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객지에서 온갖 고생을 하게 됩니다. 삼촌 집에서 객지 생활을 하는 중에 야곱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촌한테 속아서 사랑하지 않은 첫째는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갖고 싶었던 사랑하는 둘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월급도 받지 않고 죽도록 일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씩이나 결혼식을 올렸지만 그때마다 부모는 한 번도 참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부모 없는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후 야곱은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다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험악한 일은 진작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에게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딸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땅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죽이는 끔찍한 집단 살인 행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아버지 야곱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쯤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둘째 베냐민을 낳으면서 상고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상고로 죽는 그 모습을 봐야 했던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장남 르우벤이 자신의 아내라고 할 수 있는 빌하, 르우벤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분인데 이 장남 르우벤이 이 어머니 같은 사람을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걸 야곱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후에 아들 유다가 이방 여자와 불신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손자 3명을 낳았지만은 2명이 일찍 죽고 맙니다. 여러분, 손자 3명이 있는데 그 2명이 일찍 죽는 것을 보는 할아버지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후 얼마 있다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리고 맙니다. 물론 이때 야곱은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후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쪼달림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멀리 애굽에 보내서 양식을 구하여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던 막내 베냐민이 인질로 붙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또 자식을 잃을까 봐 하는 그 놀라움,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듯 야곱은 아버지로서 정말 자신의 고백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70세 이상 되시는 부모님들은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 와중에 죽음을 피하여 피신을 가고 피난을 가고 그리고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겠습니까? 전쟁 이후에 보릿고개를 겪게 됩니다.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그 배고픔의 고통을 지내야만 했고, 많은 날들을 그 배고픈 배를 움츠러지면서 자야만 했던 그 보릿고기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6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젊음을 바치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 시절에 그 중동의 근로자로 다녀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가서 위화를 벌어서 고국에 보냈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런 시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결혼 후에는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저 빼 빠지게 일만 했던 분들이 바로 지금의 부모님 세대였습니다. 그러다가 노년에는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병을 얻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부모들의 세대입니다. 그야말로 한평생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도 역시 험악한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에 울면서 태어납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성적 때문에 서열이 매겨집니다. 지옥 같은 입시 지옥을 통과하여 대학에 들어가면 또다시 취업의 문을 만나게 되는데 취업의 문을 들어가기가 하늘 별따기입니다. 그렇게 취업을 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또 키우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인생을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들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자녀는 부모를 위로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신 아버지 야곱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11절 보면은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했다 그랬습니다. 아들 요셉은 아버지가 애굽에서 제일 좋은 곳에 살기 좋은 곳, 공기가 좋은 곳, 경치가 좋은 곳, 노년에 생활하기 좋은 곳에 집을 마련하여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어떻게 했는가? 12절에 보면은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뭐 하였다 그랬습니까? 복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복량했다는 것입니다. 복량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받들어 섬기고 모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 요셉은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노년을 받들어서 정성을 다해서 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위로해 준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로해 드려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활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뭘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우리 자녀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병원비를 우리 자녀들이 책임져 줘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어릴 때에 못 먹고 못 입어서 우리들을 그렇게 키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늘 건강을 챙겨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어디가 편찮으신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예간해서는 아프단 말을 자주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까 봐 예간해서는 아프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이 어디가 편찮으신지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가서 배워야 합니다. 자주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이런 말을 하거든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야야, 전화 좀 해라. 어째 그렇게 전화도 없냐? 그런 말을 듣거든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가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 이렇게 타이틀이 있어서 궁금해서 자세히 읽어보았더니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예전에는 현금이었습니다. 현금을 드리면 제일 좋아하셨는데 근데 그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언제부턴가 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현금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읽어보니까 랭킹 1위 부모가 제일 갖고 싶어하는 선물 전기 안마 의자라 그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현금을 들으니까 현금이 너무 적어서 그걸 못 사서 그런지 아예 현금보다는 전기 안마 의자를 사달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녀 여러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에 대해서 효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은혜에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은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틀림없을 겁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 자녀가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평생 험악한 인생을 사셨던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더 잘 공경하고 그리고 위로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하고 위로해 드려서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다 는 것입니다. 아들 요셉이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야곱을 잘 복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뜻밖의 유언입니다. 어떤 유언을 남기는가? 창세기 47장 30절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게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하는 말은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가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 듣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거든 이 애굽 땅 말고, 너 곁에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굽이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자식으로부터 최고의 복량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아들 요셉에게는 뜻밖의 유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자신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묻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거기에 묻혀 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기에 묻혀 있고, 그의 사랑하는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묻혀 있는 곳,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야고보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잊지 않고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영원한 위로자는 아들도 아니고 애굽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영원한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무리 잘해주지만은 그러나 한계가 있는 겁니다. 부모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해줘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면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들고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영원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나를 복양해 준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옆에 있어도 내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 긴긴 밤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거리는 때에 아무리 자식이 있어도 그 마음을 잘 모릅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자식이 잘 모릅니다. 부모의 그 고통을 자식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위로를 위로해 주시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지치고 힘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애통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너무 자식에게 기대지 마시고 너무 자식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고, 우리 자식들도 얼마나 우리와 똑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자식 키우느라고, 아이들 공부시키느라고, 직장 다니느라고 얼마나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자식에게 우리가 기대기보다 우리는 그럴수록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나의 상한 것을 보시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겁니다. 부모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지금도 부모의 뒤를 이어서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힘들어하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지쳐있는 우리들을 안아주십니다. 이 심정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남편도 알지 못하고 아내도 알지 못하고 자식도 알지 못하고 부모도 알지 못해요. 나의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이 고달픈 인생의 얼음을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수록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에 언제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힘과 용기를 갖고 위로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